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예화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 같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생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란 일을 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늘귀도 지날 수 있다며 사탐과 함께하는 오만의 죄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가능함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고 그 하는 일이 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끄심을 깨달아 믿고 그에 따르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각급 학교가 등교 개학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등교했고 공부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코로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코로나가 무서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일은 없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야심적인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님, 나라를 어여삐 여겨주시어 이 나라, 이 백성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한 달째입니다. 코로나는 허술한 구석구석을 파고들었고 어제 확진자가 49명이랍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많은 학교들이 등교 개학을 했고 해수욕장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번진 코로나 확진자가 8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는 거짓말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주 작은 거짓 증언이나 통계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시 큰 나라에서 큰일이 벌어지나 봅니다. 코로나로 혼이 난 미국에서 경찰관의 흑인 살인 사건으로 번진 시위가 심각합니다. 군대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92년에 흑인 폭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LA 한인타운에도 방위군이 진주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백악관 앞에도 최루탄을 터지고 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옳았구나 하고 시위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 독일, 덴마크 등지에서도 시위대를 감싸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위 장면을 보면서 저러다가 코로나가 폭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미국에서 폭증하고 트럼프가 공경에 빠져 화가 났는데 시진핑이 고를 질러 한바탕 붙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 괜한 상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G7 회의를 주도하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등 4개의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세계의 리더가 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반발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펼쳐 한국을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 되면 헌법을 바꿔 문재인을 종신 대통령으로 받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코로나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겁니다. 그게 문재인에게 아스팔트 길이 될지 험한 산길이 될지는 주님께서 정해주실 겁니다. 패거리 규합보다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 더 급하고 귀한 길입니다. 굿 같은 거 하지 말고 말입니다. 오늘 오후 쇼핑하러 나갔다가 학교와 동네 공원을 지나며 놀랐습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마스크 사용률이 99%를 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잘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순종하는 양떼를 잘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인가가 대선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당권을 노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친문 핵심도 아닌데 다음 대통령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의구심이 많고 윤미향 의원 문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일 모두가 이해찬의 뜻대로 진행되나 봅니다. 재심에서 혐의가 풀리면 한명숙 전 총리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설도 무성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문 대통령에게는 빚을 준 채권자의 입장일 겁니다. 지금의 상승 곡선이 계속되고 더 뻔뻔해지면 윤미향도 대통령 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업무집행 방해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그가 30분쯤 지나서 기자회견 약속이 있으니 재판을 미루고 나가겠다고 말했답니다. 판사가 허가하지 않았지만 정말 재판 야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됐으니 1인 지하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은 기분인가 봅니다. 최강욱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오만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질문이냐? 사실 왜곡하지 마라. 라며 오만 방자하기에 이를 데 없는 자세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취재하고 질문하는 기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퇴직 기자인 솔샘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 말합니다. 기자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다면 최강욱을 당장 고소하세요. 명예훼손 혐의로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최강욱이 대선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석희 선배의 유튜브에서 통합당은 벙어리 저금통인가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통합당은 한국당과 합치면서 통한당이 돼버렸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고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한을 풀기에는 너무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산림청장이 산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한민족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한몫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주에 스마트 양묘장이란 걸 만들어 북한이 원하는 양묘를 만들어 보내주겠답니다. 김일성은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 매체는 국가 존엄을 쌀떡과 바꿀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은 한강 하류 지역을 북한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을 바꿔서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부동산과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돕는다고도 합니다. 이거 참. 청와대 게시판에서 북한 돕기 아이템을 공모하고 그 아이디어가 채택된 사람을 비서관으로 공채하면 어떨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오나 주님의 정의가 짓밟히는 비극은 막아주십시오. 부정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